웬만한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유명하다는 의사를 찾아가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매달리고 싶죠. 그래서 사정을 했더니 의사가 고쳐주었습니다. 깨끗하게 나았어요. 이 고쳐준 의사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분 좋겠죠. 죽어가던 이 생명이 살게 되었으니 이 사람이 앞으로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치 않겠어요? 거기에다 이 의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고 난 뒤에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 병이 걸렸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제거하고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또 옛날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병이 점점 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다면 이 의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가슴 아프겠죠? 머리 아프겠죠?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준 것은 건강하게 살라고 고쳐준 건데 또다시 병의 노예가 되어서 병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세워놓고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라고 오셨습니까? 왜 오셨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항상 예수님 오신 날에는 거룩한 분위기, 부모님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고 거기에서 잔잔한 음악이 나오고 천사들이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고 그런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을 연상하면서 또 좀 세속적이긴 하지만 산타클로스 성탄절에도 없는 걸 갖다 붙여가지고 징글벨 노래 부르면서 선물을 기다리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은 주님 오신 날인데 주님 오신 이유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역설적이지만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살기 위해서 당연히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살기 위해서 오셨는데 또 역설적이게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죠.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서 죄에게서 빠져나와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이 거룩한 성도들이 또다시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탄다면 아까 그 의사의 마음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괜히 병 고쳐 주었나? 내가 괜히 구원시켜 주었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그 어려운 사람이 진짜 재기해서 바로 살기를 원했는데 또 개망나니 같이 살아간다면 그건 후회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며 마귀를 이기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에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이기면서 사는 법이 뭘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탄,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원래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루시퍼라는 천사장입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놈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옛 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 뱀이 뭘까요? 뭐 새로운 뱀도 있고 옛 뱀도 있습니까? 옛날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옛적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뱀, 그게 옛 뱀이에요. 옛날에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뱀이에요. 죄를 짓게 했던 뱀입니다. 그게 옛 뱀이에요. 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거기서도 하나님을 대적했었지 않습니까? 하와 꼬드겨서 하나님은 이런 존재야. 그러면서 불순종해. 따먹어도 괜찮아. 이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놈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예요. 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결국에는 쫓겨났습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막 천사들도 옆에 있고 이러니까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가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라네요. 무대 위에 설면은 그냥 자기가 최고잖아요, 최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환호를 해줍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왜 그리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참 인기가 있는가, 노래 잘하면. 저도 국민 가수 한번 나가볼까요? 노래 부르는 걸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그거는 뭐 기독교인들이고 비기독교인들이고 마찬가지예요.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이 루시퍼가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 가수들이 무대에 있을 때는 막 환영을 받다가도 내려가면은 그렇게 힘들다네요. 그런 영광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 마귀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왔어요? 이 지구에, 이 세상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활동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 땅에 와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참소했다 그랬거든요. 참소가 뭡니까? 고발하고 정죄하는 거거든요. 죄 지었다 이거지. 너 죄인이다. 또 죄를 짓게 하면서 그렇게 해요. 이놈들은. 그렇게 해서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이 마귀를 어떻게 이겼는지 마지막 11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한 구절에 마귀를 이긴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오신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어린 양의 피로 이겨야 됩니다. 아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믿을 때 필요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잘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든 보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우리 주위에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이 존재들이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방해한단 말이죠. 거룩한 영향을 미치려면 미칠수록 더 발악을 하며 우리를 대적하겠죠? 자, 이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린 양의 보혈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어디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마귀는 죄의 장본인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성도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존재. 안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무르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 아니에요. 그럼 어린 양의 보혈은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죄의 권세자인 마귀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마귀의 종노릇 하던 존재였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던 그런 존재란 말이죠. 자,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죄의 근세 가운데서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마귀를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살아가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 나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안 믿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녔고 직분은 있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 죄 문제를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하며 죄를 자백하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적이 많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박살났던 깨어졌던 그런 존재들입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걸 정말로 믿습니까? 머리 말고요. 입으로 말고요. 마음으로 진실로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거예요. 근데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이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거고,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백하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작은 게 쌓이고 쌓이면 큰 것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도 청소를 안 하고 한 달만 놔둬 보세요. 엉망이 될 겁니다. 먼지가 쌓여서. 이 작은 죄악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게 쌓이고 쌓이면 큰 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솔직하게. 죄 짓는 줄도 모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으면 죄인 줄 몰라요. 말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서도, 가족을 공격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몰라요. 내 안에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죄인 줄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죄가 많아요.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저주하는 말, 온갖 말들을 내뱉으면서도 죄인 줄 몰라요. 경건생활 하지도 않으면서, 깨어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말씀도 안 보면서 죄인 줄 몰라요. 온갖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죄인 줄을 몰라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의 내용 중에 보면은 많아요. 조급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온갖 죄악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세하지 못해서 두루뭉실하게 넘기려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의 시각으로 우리를 찌르면 우리를 비추어 보면 내시경을 해보면 우리에게는 온갖 죄악이 만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해결을 안 해요. 이것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회개한단 말이죠. 이게 안 되고 안 되니까 어찌 돼요? 죄인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백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이 삶이야말로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이게 안 되니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 마귀가 좋아하는 말,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성탄절이라고 마냥 그냥 즐겁게 기쁘게 살 일이 아니에요. 이거부터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형제들이 이긴 비결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랬죠? 자,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답니다. 결국 말씀으로 승리한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그들이 정언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정언함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말씀을 증언함으로 이겼다.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같은 말이에요. 초점은 말씀이겠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뭐예요? 믿음을 줘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초점을 두고 공격하는 게 뭘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일 거고, 그렇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연결되어지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이 예수님이 돼서 오신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물론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신구약의 주제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다. 이 말씀이 그 정도로 귀중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자, 마귀가 싫어하는 게 믿음이고 믿음을 방해하는 게 마귀의 역사인데 우리가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 마귀의 괴계를 뿌리칠 수 있겠구나. 믿음 떨어지게 만드는 마귀를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 좋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기본적인 구원의 믿음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 신뢰 말이에요. 이 믿음은 어디에서 기초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교훈, 의로 교육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과정을 보시면 책망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을 바로 고쳐줄 수 있는 비결, 바르게 해주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 이거는 마귀가 기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서 바르게 되어서 의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해주는 것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증언이라는 게 그거예요.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미간에도 붙이고 물에도 붙이고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항상 말씀을 보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증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언하는 것은 전도가 될 것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언하는 건 가르침 아니겠어요? 강론이란 말이죠.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강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세력을 너무 겁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가볍게 봐서도 안 돼요. 우리가 겁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능력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없이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로 장착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의 근원으로서 말씀이 존재할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야 누가 안 가지고 있어. 말씀 구절 그냥 붙여놓으면 되지. 에? 말씀이 적힌 달력 그냥 붙여놓으면 되지.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부족입니까? 네. 말씀은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내 심장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지배해야지. 그래야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부족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냥. 말씀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말씀은 여러분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서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까지 가는 이 가운데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건 구원의 완성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까지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르러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주는 비결, 지혜,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천국까지 가야 돼요.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철로 역정을 살아가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새해에는 말씀을 좀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깨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처소에서 기도를 더 깊이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이 충만해지는, 그래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세상 사람들은 힘들다 하는데도 힘들지 않고 우겨쌈을 당한다 싶어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마귀가 건드리겠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마귀가 넘어지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잠 못 자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마귀는 절대 못 이기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 말씀과 성령과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가볍게 보지 마세요. 대단한 선물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싸울 때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앞에는 싸움의 도구였다면 이 마지막은 싸움의 태도예요. 자,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싸우는 거 보면 또 경기하는 거 보면 벌써 딱 눈으로 보면은 아, 저 팀이 이기겠구나, 저 선수가 이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강해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길 수가 없는 법이에요. 이 성도들은, 이 형제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로마 정부와 군대를 향해서, 그리고 그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깡패에 두목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실제로 보지를 못해가지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봤지. 그런데 보니까 아마 그걸 실제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 사람이 깡패에 두목해요?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하더만. 그냥 칼로 사람 찔러 죽여버리는 거야. 그 앞에서는 그냥 꼼짝을 못해. 감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건 찔러 죽여버리니까 옆에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유리병 같은 거 가지고 우리 깨버리고, 응? 거기에서는 연기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는 조금 불만을 터뜨리면 반병신을 만들어버리는, 그래 버리니까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사람을 함부로 죽인다는 건 뭐예요? 나 죽을 각오 되겠다 이 말이에요. 나 감옥에서 사형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 끝난 인생이다 이거예요. 해볼 때면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목숨 걸어놓고 하는데 아마도 학교에서 또 마찬가지일걸요? 주먹질 잘하고 권투 잘하고 이게 아닐걸요? 아주 악랄해가지고 내 인생 감옥 가도 된다. 내 인생 끝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한테는 못 이길걸요? 교실에서 주먹질해서 자기가 맞았다 치더라도 교실 밖에서 칼 들고 있는데 어떡해? 이건 좀 안 좋은 쪽으로 표현한 거지만 죽기까지 싸우는 사람한테는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악랄한 마귀라도 우리가 목숨 걸어놓고 하면 자기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큰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마귀를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인데 이 본문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기한 갔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 환상을 보고 기록해서 편지를 쓴 거거든요. 이걸 적어가지고 보낸 거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초대교회 고난받는,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뭐하라고? 견디고 힘을 얻으라고. 절대 그 세력에 굴복하지 말고 승리하라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내용들이 뭐예요? 천국에 대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서 견디고 힘을 얻고 승리하라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천국이 있다 이거예요. 죽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누가 이기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이 약한 세력과 죽기까지 싸워보고 있습니까? 네? 경건생활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목숨 내놓고 한번 싸워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파도 치는 바다가 겁이 나서 바닷가에서 그냥 발만 동동거리고 있지 않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수영을 해수욕장에서 하면은 바다를 즐길 수가 없어요. 적어도 수영할 줄 알아가지고 잠수도 할 줄 알아가지고 수경 쓰고 들어가야지.
바다를 제대로 즐기는 겁니다. 안 되면 이거 덮어 쓰고 잠수부처럼 말이에요. 그렇죠? 물속에 그냥 걸어 다니면 제대로 구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의 깊은 자리, 거기에 들어가려면 평안만 원해서는 안 돼요. 평탄하고 좋은 것만 바라서는 안 돼요. 고난도 죽음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토벤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이든이나 이런 사람들의 음악보다도 그런 사람들의 베토벤의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베토벤의 음악은 그 사람이 고난을 많이 겪었거든. 힘든 일을 너무 많이 겪었거든.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그 음악이 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느껴요. 물론 평탄하게 자라는 사람들의 음악도 감미롭고 좋지만 그렇게 깊은 울림을 주지는 못해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 그걸 체험하려면 고난 가운데에서 죽음을 불사하면서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쓸 때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아무 어려운 일 없이 쉽게 그냥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려운 일 생기면 그냥 주눅 들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럴 겁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좋은 일만 안 주시고 안 좋은 일도 주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까? 그래서는 승리 못해요. 깨어져요. 져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도현 시인이 쓴 시가 있지 않습니까? 연탄재. 예?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이거예요.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연탄재를 아주 가볍게 보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우리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비유를 갖다 대면 막 열심히 싸우는데도 진다거나, 운동선수들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우리가 비난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때 우리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너는 저 사람처럼 열심히 싸워봤냐? 너는 기독교인임에서 저 사람들처럼 영적인 싸움을 싸워봤냐? 너희들의 영적인 대적 마귀를 향해서 싸워봤냐? 그때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얼마나 편안감만 찾고, 응? 깨어 기도하기 싫어하고, 고난받고 희생하는 거 싫어하고, 그래가 이기겠어요? 마귀가 뭐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십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마지막 인생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전에는 죽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러기 전에는 죽으면 안 돼요. 죽기만 해봐라 그냥. 그러기 전에는 아무도 죽으면 안 돼. 죽으실 때 이 고백하고 죽으셔야 돼.
지금부터. 내가 젊었을 때는 벨로로 살아도 내 노년에는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다. 내 달려갈 길, 내가 해야 될 일 다 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 오신 날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디에서요? 마귀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 가운데 산다면 주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야 돼요. 처음에 주님께서 오셨던 그 이유처럼, 그 목적처럼 우리는 마귀와 죄를 이기면서 살아야 돼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어떨 때는 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일어나야 돼요. 보혈로 이겨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주님께서 보혈 흘려주시는 이유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자백해야 된다. 삶 속에서 좀 더 예민하게 민감하게 깨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아니다 싶으면 빨리 자백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말, 내 태도, 내 행동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다 싶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그래야 마귀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가슴 깊이 새겨져야 돼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강한 믿음을 줘요.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거 안 되면 흐물흐물해져요. 아무 힘이 없어요. 촛불에 불에 그냥 녹아지는 촛농처럼 아무 힘이 없어요. 말씀의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죽기까지 싸우십시오. 죽기까지 싸우십시오. 목숨 걸어놓고 고난이 올지라도 힘들지라도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싸우십시오. 힘들다고 무너지지 말고. 그러고 이기겠어요? 한 분이라도 나는 하나님께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싸워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